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울이 회심하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그의 사도행전 강해 주석에서 사울의 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회심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되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그 결과가 참으로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도 바로 바울 이 한 사람의 선교 때문이었고, 신약 성경의 그 13권 그 서신서들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이제 굉장히 자신의 그 뭐라 할까, 이제 고뇌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믿음을 좀 붙들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가 로마서 그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 한 구절로 인해서 놀라운 그 회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4세기 5세기경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 역시 바울의 이 로마서가 이제 계기가 되어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을 경험했고,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와 로마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회심보다 더 유명한, 더 대단한 회심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회심 사건은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이제 제사를 이제 접게 되고 그걸 없애버리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상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심 사건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도 이제 길게 이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또다시 이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룹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볼 때 이 회심 이야기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과 15장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이나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3장과 4장 또 5장에도 보면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가 일부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고, 또 교회사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종종 제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나 또 성령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 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확신 가운데 그의 체험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적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만나면 뭘 다른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서로 나눈다면은 어떨까요? 또 기도 시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나올 때는 많이 힘들어서 또 지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제 1부 때가 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성도님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제가 앞에 딱 섰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표정들을 과연 어떻게 이걸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나, 막 이런 참 부담감이 있는데, 뭐 이분은 그나마 좀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풀려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대면을 하시게 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목장에서 나누어진다면, 지금 상황이 참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는 상황인데, 지난주도 뉴스 보도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소식을 아침에 접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요즘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하와이 그 아름다운 마우이 섬 하나 자체가 불로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서로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9장 1절 2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투장에서 막 땅을 구르면서 콧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성난 투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아주 맹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이제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일종의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되게 되었고, 당시 유대인들만 해도 이 다마스커스에 수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20km의 거리는 오늘날이야 뭐 금방 가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태백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는데 좀 후발로 가기로 해서 찍어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한 260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나 여기서 태백으로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한데, 오늘날은 뭐 차가 있어서 3시간 반, 한 4시간이면 가겠지만은 당시는 도보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잡아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과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외국까지 진출하는 이런 바울의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이런 작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여 없애야 하는 이단아들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분명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일을 하는 그의 태도는, 이 바울의 태도는 보니까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핍박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본인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과연 그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도 사망의 길로 갔던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이제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열심만 내면 결국 바울처럼 사람만 다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과 지금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될 뻔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이런 바울을 주님이 사랑하셨죠.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어긋난 열심, 그 삶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를 고꾸라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햇빛은 하루 종일 중에 제일 밝은 빛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빛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이 바울처럼 만나야 된다, 바울처럼 만난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지 정신을 차렸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크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을 들으면,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주로 이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브라질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 산투스라는 섬에서 한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섬에서 이제
우연히 그 섬을 위한 중보기도 팀 한 10명 정도 안 되는 그 팀들을 만났습니다. 이 브라질 산토스라는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브라질 본토가 침략 당할 때마다 이 산토스 섬을 통해서 이제 외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섬이 좀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영적으로 이제 피폐해져 있는, 그래서 그 섬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팀도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도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섬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돼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팀 리더가 이제 저에게 와서 저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팀에 있는 다른 한 4-5명의 사람들도 동시에 저에게 와서 이제 저를 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발을 잡고 기도하고 막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한참 기도가 이제 깊어지자 그 리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아주 뜨겁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문제는 저희 팀의 다른 멤버들이 다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저만 기도해 줬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저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타이밍에 그 팀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전도여행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 타이밍에 그런 위로가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자신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제가 경험해보니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극적 체험이 없이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굳이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런 방법으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건 없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인들 그 체험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로 불리는 이 사람은 바로 이런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과연 그 시대에 여러분 누가 이 사울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직접 서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옛자만 꺼내도 그 사람을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 것인데, 주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보낸들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에티오피아 네시,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전체를 맡고 있는 그 네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그 복음적 성공을 거두고 있던,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있던 빌립을 급하게 옮기셔가지고 가사로 가는 그 광약길로 옮기셔가지고 바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빌립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을 바울에게 보냈어도 과연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빌립보다 더한 스데반도 이 바울이 잡아 죽여버렸는데 빌립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도 오늘 보니까 거절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신앙적 내공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밤불 렀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거나 유령이거나 귀신인가 이렇게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탁 하나님과의 평소에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던 것이죠. 이름부터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에게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이 지금 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말입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리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어떤 작자인지를 주님께 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아주 짧게 말씀하신 게 뭐라냐면은 가라 이렇게 합니다. 두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막 이 아나니아가 주절주절 이야기하니까 탁 끊어버리시고 가라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나니아마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말을 끊어버리고 그냥 짧게 한마디로 그냥 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바울은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극적으로 만나 주셔야지만이, 그 어떤 사람이 가도 감당이 안 되는,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독한 변화되기 힘든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는 얼핏 보면 이 사울을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처럼 들리시지만 동일한 내용이 26장에 나오는데 이 26장을 보면 오히려 바울을 향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데 26장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바울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시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시채 보셨나요? 고대의 수확물을 주로 수레에 실어서 날랐는데 수레가 소가 끌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소고집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하는데 간혹 소에게 채찍질을 하면 이 소가 화가 나가지고 뒷발질을 해서 수레를 부셔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가시채입니다. 소가 뒷발질할 때 가시를 차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수레를 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마치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정의감에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시채를 차는 것 같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없애야 한다는 너의 그 신념이 오히려 너를 지금 죽이고 있고, 네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너의 그 의로움과 확신이 오히려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고생이냐. 마치 소가 뒷발질하며 가시채를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3일간 눈을 멀어버렸죠. 여러분,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지금까지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너는 옳게 본다고 확신했겠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지금까지 보던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도 말고 또 사람도 그렇게 그 눈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계속 본다면 너는 이제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경고로 주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이제 한 번에 요나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나서가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자기 소신은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도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질의 눈이 멀고 비본질의 눈이 뜨일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눈이 떠져야 되고 비본질의 눈이 그냥 닫혀야 되는데, 거꾸로 될 때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말들이 강한 소리가 되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치고, 그러면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관용을 가지고 대충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그걸 갖고 자꾸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 사람들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적이고 그냥 관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넘어가야지 본질이 보입니다. 근데 비본질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진짜 붙들어야 될 본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대충 아닌 것은 그냥 털 털고 넘어가고 둥글둥글하게 하는 넘어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어 17절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바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여기 비늘이라는 헬라어는 보니까 말 그대로 생선 비늘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과일의 껍질이나 달걀 껍질 같은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비늘, 그 비늘, 그게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나만의 어떤 아집일 수도 있고, 나만의 강한 잘못된 소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의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옳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의 비늘도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고, 또 가족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다 하면서도 결과는 성도들에게 또 가족에게 가혹하게 굴고 분을 내고 있고 건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막 까칠함이 있고, 그런 잘못된 비늘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왜 3일일까요? 성경의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참 독특한 시간인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어간 시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었죠. 또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시간, 동족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며 기도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이 3일, 성경이 말하는 3일이라는 시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죽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3일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간 눈이 먼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떴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3일이라는 숫자 안에 지금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거듭났고, 그가 진짜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문제는 열정과 열심이 부족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율법의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의미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가 게으르거나 열정이 없는 게 아닐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또 게을러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게으르거나 열정을 없는 것, 교회를 섬길 때도 누구보다 우리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특별히 지금 앞서 일하시는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들 잘 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바로 그 시금석이 뭐냐면, 그 점검하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 생각이 바르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회심은 그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은실 좋은 나무에서 보낸 글 중에 참 다가오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매미가 노래하는 이유라는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미가 노래하는 이유가 짝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알 것입니다. 노래하는 이유, 짝짓기 하기 위해서. 매미는 이제 수컷만 노래하기 때문에 암컷을 부르는 행위로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미 이제 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매미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평생을 곤충을 이제 연구하고 관찰한 헨리 파브르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 이 한번 참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매미를 관찰해 보니까 매미는 주로 암수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매미가 막 울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짝짓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짝짓기를 위한 소리라면 수컷의 요란한 그 소리에 암컷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수컷이 아무리 울어대도,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암컷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곤충들을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짝짓기가 끝난 직후에 수컷이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봐서라도 암컷을 유혹하거나 또는 부르는 기회에서 종족 번식을 위한 짝짓기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관찰한 후에 이를 토대로 파브르가 이 신앙적 어떤 관점을 좀 집어넣는데, 매미가 요란한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좀 다른 차원인데, 뭐냐면은 짧은 생이지만 그 생을 즐기고 생의 기쁨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크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설명드려보면, 매미가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2년? 이 매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매미 같은 경우는 땅속에 머무는 기간이 5년이나 7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땅속에서 머물다가, 그렇게 오래 머물다가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매미가 나무로 올라가서 매미가 되는데, 고작 몇 주를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철을 살려고 7년을 땅에서 버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의 환희와 기쁨에 대해 매미가 우렁차게 노래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 노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시끄럽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올라와서 지금 이 한철을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니까 우리가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매미 잡지 말고 마음껏 좀 생을 즐겨라, 누려라, 생을 찬미해라, 이렇게 좀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흙투성이에 더러운 옷을 입고 땅속에서 파묻혀 힘들게 살았는데, 나무 위에 올라와서 멋진 옷을 입고, 매미의 그 자태 멋있지 않습니까? 멋진 옷을 입고 또 나무 수액도 맛있게 마음껏 먹고 있으니, 이전에 그 땅속에 있던 삶과 비교해보니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매미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이 곤충학자 파브르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이제 오늘 말씀과 굉장히 좀 이렇게 연관이 되기 시작했는데, 회심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매미처럼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되다고 믿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까칠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았고 혈기와 분이 가득 찬 모습, 그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매미의 애벌레가 땅속에 묻혀있던
그 축축하고 어둡던 곳에 묻혀있던 그런 삶과 같은 모습이 바로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기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단한 회심의 스토리를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극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이 있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낱 미물인 이 매미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노래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의심해 보아야 할 회심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회심한 게 맞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 생각이 100%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불편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런다면, 또 관계에서 늘 부딪힘이 있고 불편하다면, 여러분, 나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 맞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은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간에 늘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근데 늘 인상을 쓰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운 얼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미가 한 계절을 노래하고 사라지듯이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기에도 너무 짧은 생이지 않습니까?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근데 그 짧은 생을, 우리 이 구원의 간격, 구원의 기쁨을 정말 신나게 노래해도 부족한 시간에 늘 인상 쓰고 있고, 늘 불편하고, 늘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늘 다가가기 힘들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 회심한 게 맞나? 이런 퀘스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회심의 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복권이 돼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시켜주신, 회심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주신, 그래서 또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평생 웃어야 될 이유를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회복됨으로 정말 우리 입술에 이번 한 주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하는 백운 영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